따라합시다. 명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기도 생활에 꼭 필요로 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좀 들으시고 꼭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해 가지고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기도에는 보통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땅을 들여다보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기도를 가리켜 따라합시다. 간구. 이건 간구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하는 이 기도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명령하는 기도. 그래요. 명령하는 기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간청하는 기도지만 권위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목표를 향하여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너희는 내게 부탁하라. 너희는 내게 부탁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command me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명령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명령하라. 그래, 하나님의 입장에서 명령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명령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셔요. 그러면 어느 때 명령하는 기도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게 집에 내가 물건값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 저 집에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고, 저 집에 내가 앞으로 돈을 가져다 줘야 되고, 또 내가 외상을 또 물건을 사야 될 때는 그 주인에게 내가 꼭 갚을 테니까 물건을 좀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빚이 있고 또 물건값을 지금 주지 못하고 다음에 내가 줘야 되고 외상으로 물건을 사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청을 해야 되죠. 제발 좀 주세요. 다음에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이번만 내 사정을 좀 꼭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간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 빚을 다 갚았고 돈을 갖다가 다 지불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간청하지 않죠.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저거 내려다 주시오.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하죠. 이거 주시오, 저거 좀 줘보시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자,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때는 간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가정에 저주가 왔어요. 우리 어떤 저주가 와 있을 때 우린 그것을 향해서 명령을 해야 됩니다. 왜 명령을 해야 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안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이미 담당하셨다.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속한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끊어놓으셨다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저주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저주를 내가 짊어진다 하고 주님이 그걸 짊어지셨으면 우리에 대한 저주의 값을 주님이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지불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게 저주가 왔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주여, 이 저주가 좀 끊어지게 하여 주세요. 저주가 제발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값을 지불했으니 이것을 믿고 당당하게 우리 가정의 우한 질고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 끊임없이 우환이 될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우환은 떠나갈지어다, 이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또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에 대해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주님이 담당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병을 주님이 담당하여 가져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담당하셨기에 내 것은 주님이 담당하여 가져가셨다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 내 것 아니다. 왜? 내 병은 누가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 따라합시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이미 내 질병을 담당하셨다. 주님께서 내 병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 질병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내 질병을 담당하셨으니 이건 내 거 아니다. 왜? 내 건 주님이 이미 가져가셨다가 담당하셨다고 했으니 이 질고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됩니다. 나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명령하는 기도. 누구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미 값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이미 이거는 내 질병 주님이 가져가셨다. 그러면 이 질병을 내게 지금 역사하는 건 마귀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도 명령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그 질병에 매어가지고 쩔쩔쩔쩔 매지 마시고 이미 주님께서 내 병 가져가셨어. 그리고 이건 내 거 아니다. 왜? 내 건 주님이 가져가셨으니 이거는 내 거 아니다. 그러므로 이 병마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담대하게 우리가 선언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꾸짖은 즉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도 질병을 향하여 꾸짖어야 됩니다. 이미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병의 대가를 이미 치러주셨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주님이 이미 가져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병에 대해서 내게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그러므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러므로 떠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명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령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마귀를 주님이 심판하셨다 그랬어요. 이미 주님께서 마귀를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심판해 버리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마귀여 나가 주십시오. 주여 마귀를 떠내보내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것만 남아있지 하나님 마귀를 떠나보내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심판하고 이미 주님께서 이미 심판해 버리셨는데, 그럼 이제는 우리가 뭐만 남았어요? 이제는 왜 가만히 계셔? 가만히. 이제는 뭐만, 이미 주님께서 심판해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이 마귀야, 너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계급장을 딱딱 띄워버렸단 말이야. 옛날에 말이에요, 저기 박정희 대통령 서가시고 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누구예요? 그 정승하 육군 대장이죠. 그렇죠. 정승하, 그분 별 4개인가 그렇잖아요. 별 4개인가 있어요. 그분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는데 별 4개짜리를 갖다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감옥에서 누가 계급이 제일 높아? 정승하 그분이 육군 참모총장이니까는 별 4개짜리가 감옥에 딱 들어왔다. 군대는 다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높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딱딱딱 복종을 하는 것이 그게 군대란 말이에요. 근데 별 4개짜리를 감옥에 딱 가다 놓으면 가둬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거기서 제일 계급이 높은 게 누구예요? 그 별 4개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문 열어. 그러면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요? 감옥 문 열어야 되잖아요. 야, 쇠고랑 풀어. 그러면 풀어야 되죠. 차 대기해. 딱 대기해야 되죠. 왜? 명령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별 4개짜리 앞에서 어디 거기서 누가 감히 그 명령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계급장 딱 떼잖아요. 계급장 별 4개 딱 떼버리고 그 다음에 계급을, 군인이니까 계급장은 있어야 돼. 그래서 계급장을 뭘로 다른지 아세요? 짝대기 하나 달았어요. 이등병 딱 달았어요. 군대에서 제일 낮은 계급장 짝대기 하나 딱 달았어요. 그래서 정승하가 그 양반이 그 양반 육군 대장이 육군 이등병으로 강등을 시켜가지고 4개, 별 4개 딱 떼가지고 그 다음에 딱 강등해가지고 감옥에 딱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이등병이 어딜 명령을 해? 이등병이 제일 하위 계급이. 그러니까 일병도 비록 과거에는 대장이었지만은
지금은 이등병이니까는 너 이리 와. 끌고 다니고 감옥에 집어넣고 빼가지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일 시키고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런 줄 모르면 그 앞에서 굽시굽시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마귀를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몰수시켜 버리셨어요. 따라서 마귀의 권세를 몰수하셨다. 그러니까 마귀를 주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를 몰수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그 마귀에게, 과거에게는 마귀에게 우리가 져야 됩니다. 사단에게 우리가 져야만이 됩니다. 왜? 마귀는 우리 인간들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마귀는 천사장이었잖아요. 루시엘이었잖아요. 광명한 천사였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이 땅에서 심판하실 때는 그 권세를 띄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마귀를 명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어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간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이제는 대적하는 일만 남아있고 우린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여 나가주십시오, 나가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우리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께서 값을 다 치러놓고 주님께서 이뤄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명령하는 기도. 무슨 기도요? 명령하는 기도요. 명령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모셔낸다는 거와 틀린 겁니다. 여러분 모셔내는 것은 자 나가시죠. 좀 가주시죠. 이게 아닙니다. 쫓아내는 것은 나가! 너 이 자식아 너기 왜 와 있어? 당장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쫓아내는 겁니다. 주님 모셔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모셔내려고 그래요. 모셔내려고 그래요. 나가주시오, 나가주시죠. 오 하나님 마귀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다 포박을 시켜놓았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마귀 좀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귀신 좀 쫓아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귀신을 갖다가 이미 다 모든 걸 몰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다 결박해놓고 심판해놨으니 그래 이제 너희들이 뭐만 하면 된다? 명령해서 쫓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돼요. 성경 어디 한 곳에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한 곳에도 없어요. 간청하라는 말은 한 곳에도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저 대구에서 목회할 때 황재열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시골에 제사하러 갔다가 시골집에 제사하러 갔다가 시댁에 제사하러 갔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하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부엌에 나가는 것도 기어서 이렇게 기어서 나가가지고 물을 먹고 약을 갖다 먹고 침을 맞고 아주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언제부터 이렇습니까? 일주일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다? 시골집에 시댁에 가서 제사하고 그리고 왔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틀림없이 귀신이 가져다 준 것이다. 이건 뭐 100%잖아요. 제사에 갔다가 와가지고 지금은 허리가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구부러져 가지고 그리고 기어다니고 있는데 이건 100% 귀신의 역사지. 그게 뭐겠어요? 그걸 갖다 하나님 나 좀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그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주여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다 하셨어요. 주님이 하실 일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명령을 해야 되죠. 이 귀신아, 이 사람에게 틈타서 이 사람에게 병을 가져온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딸이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제사하고 귀신 섬긴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내가 귀신에게 가서 제사를 하고 귀신을 섬기고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큰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귀신에 가서 절을 하고 귀신의 상에 가서 내가 구부러졌다가 그러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 이 귀신아 내게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 자리에서 뚝 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도 신기해요. 사실 신기할 것도 없거든요. 그 자리에서 쭉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즉시 약봉지 다 갖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밥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신방 갔다고 된장국 끓이고 그래서 밥 먹고 제 아내랑 그러고 왔어요. 그 자리에서 깨끗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상하게 불안하고 지금이라도 폭풍우가 불어올 것 같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묶어서 내어 쫓으십시오. 여러분이 수많은 일들 중에서 원수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기쁨과 평화와 의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는 쫓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는 그냥 맨날 간청만 해서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기도와 간청하는 기도를 갖다 우리가 다 구분해 가지고 적절하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명령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이를 묶어서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거 같은 권세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가 어째서 그와 같은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령하는 기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명령하는 것 같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취할 때, 주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오려고 할 때, 이거는 뭐합니까? 다 명령하는 기도로서 우리가 다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간청하지 말아요.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으니 그 이루어지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저주를 가져가셨으니 저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이 모든 저주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을 이렇게 우환하게 하고 내 가정을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렇게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담당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가난도 우리의 가난도 주님께서 이미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유하신 분이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여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가난해지셨다고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가난을 주님이 담당하여 가셨으니 이 가난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의 이 모든 가난의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님이 가져가신 걸 믿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간구하는 기도. 무슨 기도요? 간구하는. 이 간구하는 기도는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우리의 문제와 환경을 주님께 아뢰어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사업을 위한 간청, 자녀를 위한 간청, 축복을 위한 간청, 영혼 구원을 위한 간청. 정말 여러분들 보십시오. 영혼 구원 누가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천사 보고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한다 그랬어요? 영혼 구원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는 나가서 전하여라. 나가서 전하고 나가서 너희들이 제자 삼으라.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내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저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께 저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셔야 됩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셔야 됩니다. 큰 이 반나서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간청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청을 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간청을 해야 됩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와 같은 것은 간청하는 기도예요. 따라합니다. 간청하는 기도. 그런데 이 간청의 기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서 불쌍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한 동네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돈을 받고 재판을 하는 그런 못된 놈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뜻을 묵살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근데 그런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어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이것을 풀어달라고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시오,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주시오 하고 간절히 간청을 했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은 척 만척하면서 그 여인을 갖다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정말 이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가서 메어 달리는 겁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은 그 집에 가서 대문을 쾅쾅쾅쾅 뚫으면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하고 졸라댑니다. 또 잠이 들만 하면 또 쾅쾅쾅쾅 뚫으면서 내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아침에 또 출근하려고 그러면 또 그 앞에서 와서 풀어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도저히 나중에 너무나 번거로워서 너무나 번거스러워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간청하는 그 과부가 너무 번거스러워서라도 그것을 갖다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에요, 불의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이 그렇게 간청할 때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밤낮을 울부짖는데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꼭 될 줄로 믿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 된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다 된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낙심하지 말고 간청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간청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내가 빵을 구했는데, 자 보세요,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곳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빵을 구했어요, 내가 떡을 구했어요, 하나님 떡을 좀 주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하나님 떡을 주세요. 빵을 구했는데 우리 앞에 떡이 나타나야 되는데 돌이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생선을 구했는데, 생선을 달라고 구했는데 오히려 징그러운 독사가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빵을 구했는데 돌덩이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내가 생선을 구했는데 생선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선이 나타나지 않고 징그러운 뱀이 나타나서 엄마야 하고 내가 피할 수밖에 없는 징그러운 뱀이 나타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내가 떡을 구할 때 돌 같은 것이 더 딱딱한 것이 나타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라는 걸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선을 구했는데 징그러운 뱀 같은 것이 오히려 점점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문제가 점점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그 간청을 갖다 쉬지 말고 계속해서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요. 그것이 바로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때때는 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화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 그 되긴 뭐가 되냐고, 그리고 다 뿌리치고 가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주님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신다.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리게 하소까지 나를 갖다 그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구하면은, 간청하면 주님은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며 인내해야 될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마귀는 기도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반대 현상을 일으킵니다. 분명히 내가 떡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돌덩이 같은 것이 나타나요. 반대 현상을 일으켜요. 분명히 나는 생선을 구했는데 징그러운 뱀 같은 것이 나타나요. 반대 현상을 우리에게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이에요. 반드시 내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믿고 계속해서 내 나가는 거예요. 어째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지도 않다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뭐 그 말에 대해서 배가 아프세요?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시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실 줄로 믿고, 좋은 거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구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바로 간청하는 기도예요. 그 간청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내 귀로 듣기에는 어떠하든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내 뜻과 내 원하는 것과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것이 없도록 더 유익한 결과가 오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기도는 지금 통장에 저금해 두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든 좋은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쉽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총리가 되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였어요. 그날 아침까지. 갑자기 그날 낮에 임금이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요셉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 6일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6일째 되는 날까지, 그때까지 아무리 여리고성을 빙빙빙빙 돌아도 그만아 가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성벽에 올라가서 끌끌끌끌대고 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할 때 그 순간이 이르니까는 한꺼번에 여리고성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순간의 기도가 응하여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용사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잘 알죠? 시중에 가면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하여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일기가 시중에 가면 판매되고 있어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은 사회에서 어떤 사회라 단체, 국가에서 어떤 개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기도로서만, 오직 기도로서만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그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입히고 재우고 먹이고 학교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세상에 나는 내 아들 딸 2명을 갖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는 것도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2,000명을 갖다가 데려다가 어느 개인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국가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어느 단체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어느 사회의 도움을 전혀 받지도 아니하고, 오직 이분은 기도로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걸 입히고 재우고 먹이고 학교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일까지 다 했어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참으로 이분은 말합니다. 오직 기도로서. 뭐로서요? 기도로서. 이분은 기도로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참으로 기도의 위대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겨울 날씨가 얼마나 추워요. 영국 런던 날씨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춥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 겨울보다 그 영국의 그 겨울이 더 춥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추운 겨울인데 어린 아기들, 갓난 아기들, 버림받은 아기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 고아원 보일러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어린 아이들을 지금 수용하는 그 보일러, 거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보일러를 고쳐야 되는데 그 한겨울 무지무지하게 추운 영국에 일주일 동안 보일러를 고치면 아이들이 다 얼어 죽을 겁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지금 보일러가 지금 고장나서 더 이상 가동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보일러를 빨리 끄고 그리고 보일러를 고쳐야 되는데 이 보일러를 고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 많은 고아들을 갖다 어린아이들을 어디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니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조금도 동요를 하지 아니하고 성경책 한 권을 탁 가지고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야하면서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자식들을 얼어 죽게 만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얼어 죽도록 그렇게 만드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얼어 죽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후를 주장하시고 온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어린 생명들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인데 이 어린 생명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고아원 원장이 아닙니다. 이 고아원 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고아원의 총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겨울이지만 일주일 동안만 이 영국의 날씨가, 이 런던의 날씨가 일주일 동안만 봄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세상에 영국 기후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만 따뜻한 봄으로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누가? 현정 목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겨울이지만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이 한겨울을 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보일러를 보일러의 문을 닫기 전에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온 영국 전체가, 런던이 온 영국 전체가 그냥 봄으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역사에 분명히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 영국 전체가 봄으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어찌나 날씨가 훈훈하고 따뜻한지 온 시민들이 이게 무슨 좋아하냐? 그때는 오늘날 같이 엘니뇨 현상도 없었을 때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좋아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날씨가 따뜻한지 온 영국 사람들이 다 겨울 옷을 벗어가지고 농장에 집어넣고 이 사람들이 다 봄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기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때는 그 기후 이변 현상이 오늘날처럼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어. 따뜻한 동풍이 불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영국 기후가 그냥 봄으로 변화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온실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보일러를 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열심히 기술자들이 보일러를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가동시켜가지고 보일러가 완전히 이제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보일러가 이제 다 고쳐져서 이제는 정상 가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 어서 빨리 불을 떼라, 어서 빨리 불을 떼라. 불을 떼자마자 봄바람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북풍이 불면서 혹독한 겨울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온 영국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날씨에 좋아하냐?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일주일 동안 봄이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또 갑자기 겨울이 되었느냐? 그러면 순간에 다 뭐 농장에다가 집어 던져놨던 겨울옷을 다시 끄집어가지고 다시 그 겨울옷을 다 꺼내 입었다는 기록이 영국의 날씨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기도 일기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무슨 그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 그리고 지금 버티고 아멘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제가 저 강건너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전 교인 수련회를 가기로 했어요. 전 교인들이 수련회를 가기로 해가지고 저 VIP 수련회라고 양편에 있는 그 수련원 전체를 다 얻어가지고 전 교인이 거기서 수련회를 갔다가 3박 4일을 수련회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부까지 교회학교도 다 거기서 유치부 성경학교도 하고 거기서 다 청소년부도 거기서 수련회를 하고 청년부도 수련회를 하고 어른들도 거기서 수련회를 하고 그냥 한여름을 거기서 싹 하도록 그냥 그 수련원 전체를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기로 해서 이른 아침이 됐는데 비가 얼마나 폭풍같이 쏟아지는지 교인들이 도대체 목사님이 날씨를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출발 시간에 맞추어서 아주 비가 딱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그렇게 간절히 새벽에 나가서 막 얼마나 간절히. 근데 놀랍죠. 여러분들 10시 반에 출발하기로 했는데요. 교인들이 다 우산을 쓰고 이렇게 이게 뭐냐고 이게 취소해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딱 출발 시간이니까 비가 딱 그쳐졌어. 여러분 그것이 모세 시대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확실히 그걸 저는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철저히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철저히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나를 봐서는 하나님 주실 게 없었지만은 우리 주님을 봐서는 주실 게 있잖아요. 예수 이름 의지해서. 저희가 어렸을 때요 강원도 천원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학교 갈 때 되면 아버지 공책도 사야 되고 연필도 사야 되고 지우개도 사야 되고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럽니다. 가서 가게집에 가서 아버지 이름 말하고 가져가라. 그래요. 그러면 가게집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요. 그래서 지우개도 사고 노트 사고 공책도 사고 노트하고 공책이 같은 말이죠. 그리고 연필도 사고 그래서 갈 때 또 라면 땅이라고 있었어요. 과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 봉지 딱 싸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 주인이 야 이놈아 돈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 대고 가져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야? 우리 아버지 현자 군자 서자 쓰십니다. 현군서 어디 보자. 여기 기록되어 있다. 그래 더 가져가라. 뭐 또 가져갈 거 없냐? 더 가져가라. 왜냐면 이미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계약을 맺어놨어요. 무슨 계약입니까? 이제 가을에 가서 농사를 다 짓고 나면은 이제 쌀을 갖다 방아를 찧어가지고 이제 그때 농사를 다 짓고 나면 그때 가서 한 번에 다 갚을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쓰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록해놔라. 그래서 그때 가서 한 번에 농사 짓고서는 쌀 팔아가지고 그때 한 번에 싹 갚기로 이미 계약을 맺어줬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이 이미 맺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서 뭐만 되면 돼요? 내 이름 되면 돼요? 제국이 이름으로 주시오. 그러면 야 미식이야 네 이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네 이름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돈 내 이놈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 이름 대도 안 돼요. 왜냐면 거기서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 누구 이름으로 계약이 맺어졌어요? 아버지 현군서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이름을 대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거는 계약이 맺어졌어요. 가을에 가서 한 번에 다 갚기로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모든 쓰는 것들은 다 우리 아들이 와서 하든지 우리 부인이 와서 주든지 우리 딸이 와서 주든지 달라 그러든지 다 내어줘라. 이미 계약이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서 저녁 때 되면 야 너 가서 막걸리 한 대박 받아줘느라 그 주전자를 가지고 가죠. 막걸리만 가져오지 말고 올 때 라면도 사줘와라. 그러면 주전자 들고 갔다가 라면도 주시오. 막걸리도 한 주전자 한 대박 담아주시오. 그리고 또 뭣도 주시오.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챙겨가지고 나오면 야 이놈아 돈 내라.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대라 그러던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확인 맞아 네 아버지 이름 계약된 이름이야. 그거 다 내준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은 약속된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저희들이 구할 때 아버지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저들에게 주십시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피를 다 흘릴 겁니다.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저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할 거고 저들의 저주도 내가 다 담당할 거고 아버지요, 그러니 아버지 내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세요. 아버지, 저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랬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이름을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미 약속했다. 그러니까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추하고 악하고 허물이 많더라도 여러분 보고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잘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보고서는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뭘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이름 보고 주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뭐 한 겁니까? 계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 저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간청할 때는요, 따라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니까 나를 보지 마. 아유, 내가 어젯밤에도 부부싸움을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개모임에 가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실컷 노래 부르고 그리고 왔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낯짝이 내가 무슨 철면피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얼굴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할 수 있을까? 아유, 난 못해. 그럼 못하는 거 영원히. 그 사람은 비록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비록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보고 주는 게 아니다. 뭘 보고 준다? 예수 이름 보고 주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만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 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도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나를 보면 기도 못해요. 제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나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함 있게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약속된 그 이름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건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라. 그래요. 기도 맨 끝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거 그때 끝에 가서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끝에 가서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만 생각,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게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으로 약속하셨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이미 계약이 되어진 그 이름 아닙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마시고 그 이름 보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이건 주님이 당연히 들어주시기로 이미 계약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 의지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그러니까 이 간구하는 거 절대 예수 이름 의지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를 봐서는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명령하는 기도. 그 다음에 무슨 기도? 간구하는 기도.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는 명령이 됩니다.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우한 질고는 떠나갈지어다. 이 병만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해야 돼요. 그럼 막 명령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럼 명령하는 기도예요. 주님께서 내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다. 내 가난을 담당하셨다. 우리 가정을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하는 이 가난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담당하신 것들은 우리가 다 주님이 값을 치는 것은 명령이 돼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명령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마귀를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마귀를 우리에게 대적하라 그랬으면 그냥 우리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마귀야 떠나가라고 마귀를 대적해버리면 그러면 그것들이 피하여 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건 명령하는 기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하늘에 간청을 해야 됩니다. 아주 주님 앞에 하늘에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명하는 것과 간구하는 일을 동시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뭐하고 뭐요? 명하는 것과 간구하는 걸 동시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다리에 총알이 딱 박혔다가, 총알이 딱 박혀가지고 여기가 지금 골맞어요. 썩어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물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쉬운 것도 지금 안 하면은 말을 안 하면, 총알이 박혔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아니, 총알이 그냥 박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옥두정기를 바르고 여기다가 후시딘을 바르고 마데카솔 바르고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발라봤자 그때는 좀 나은 듯 하지만 이 총알이 박혀 있는 한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굼겠죠. 안 낫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이 원인이 되는 총알을 먼저 뽑아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소독하고, 그 다음에 약 바르고, 그러면 낫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이 총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 총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원인이 되는 마귀라고 생각하십시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마귀, 귀신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자, 그리고 이 약을 바르는 것은 강구, 따라합시다. 강구. 이건 강구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신 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자, 먼저 이 총알을 빼내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해야 됩니다. 내게 틈탄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이 총알을 빼내는 작업은 명령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을 발라야 되잖아요. 이 약 바르는 건 뭐냐? 따라서 강구.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총알은 빠졌어. 명령으로 총알은 빠졌어.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 다음에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베푸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빨리 덧나지 않고 빨리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 지금 더러운 귀신이 틈타가지고 병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거는 약만 먹는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 예를 들어서 폐를 갖다가 막 망쳐놨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먼저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 병마를 어떻게 돼요? 먼저 물리쳐야 돼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고 또 누가복음, 마태복음 9장에 보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세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각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하세요? 먼저 뭐라 해요? 각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병을 안수하시며 기도하시며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뭐부터 빼낸 거예요? 원인이 되는 총알을 먼저 빼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치료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일이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우리가 명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가 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 붕해를 갔다 온 교회가 있어요. 예산 지방에 가면요 대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대술 무슨 교회요? 대술. 하여튼 얼마나 양조장이 많은지 술도 그냥 술이 아니라 무슨 술이요? 대술. 왜 이 동네 이름이 왜 대술이요? 그러니까는 이게 술 마실 때 그 술자요. 그거래요. 그 큰데 이게 크다고 하는 뜻이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왜 그러니까 대술이요? 그랬더니 양조장이 많았대요. 그래서 어쨌든 대술감리교회라고 있는데요. 근데 그 교회 그 전에 그 구순현 집사라고 해가지고 아주 우리나라 그 복음성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무슨 거라 그래? 우리나라 전통 민요에 맞춘 그런 복음성가를 부르는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구순현 아마 들어보셨죠? 우리 강서절교는 안 왔다 갔네 이 양반이. 근데 이 구순현 집사라고
그 아주 유명한 평신도 이 강사죠. 이 사람이 아주 상당히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순현 집사가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막 집회하는 도중에 막 구토가 일어나고 막 사단의 역사 얼마나 강한지 집회하는 도중에 나 못한다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붕괴하는 도중에 강사가 그냥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사단의 역사가 강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동네에 교회가 둘이래요. 둘. 원래 교회가 둘인데 한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교회 가서 막 자살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폐허가 되었어요. 지금 전에 그 담임 목사는 10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도 와서 1년 동안 알아누웠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강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가 폐허가 됐더라고요.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대술교회가 있고 하나는 또 무슨 장로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는 완전 폐허가 됐어요. 왜 교회가 폐허가 되냐 그랬더니 세상에 교회에서 사람이 와서 자살을 하고 그 담임 목사가 중풍이 걸려가지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왔는데 그냥 오자마자 또 1년 동안을 알아놓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있는 대술교회도 참 그게 어려움이 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붕해를 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버가모 교회처럼 사단의 위가 있는 교회다. 이곳에는 아주 전통적으로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지역이다. 버가모 교회처럼.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를 가리켜 뭐라 그랬으면 사단의 위가 있는 곳,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곳의 담임자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명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가 병행되어야 된다. 이 교회는 철저하게 명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인들이 무장을 하고 정말 원수를 좀 대적해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명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가 병행해서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그 후로 나서 그 교회가 새롭게 예배당을 짓고 교회가 붕괴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가면 대술교회가 얼마나 교회 예배당을 잘 짓고 거기 예산지방, 그러니까 제가 지방까지 얘기하잖아요. 예산지방. 그러니까 교회가 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명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가 이게 잘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명할 때는 명하고 간구할 때는 간구하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명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해야 되고 간청할 때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청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좌우지간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달라고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0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해봤자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성경의 기도는 모든 기도는 다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묵상 기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다만 시편에서 우리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자기의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은 다 뭡니까? 다 부르짖어요.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르짖었어요.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도 부르짖었어요.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께서 부르짖으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이 저 돌돌집만큼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를 그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였으니까 그 주님께서 소리 높여 기도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다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였고, 또 모든 제자들도 부르짖는 기도였고, 다 성경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다 성경에 부르짖게끔 되어 있었지. 묵상 기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묵상 기도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뭡니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 그렇다고 악을 박박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소리 내어 기도하자.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입술로 소리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소리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소리가 작아도 괜찮아요. 커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미친 듯이 막 그렇게 하면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이거 이상한 교회다 그렇게 할 거니까 또 너무 상식 밖으로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 시간을 좀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뭐 주고 저쩌고 아멘, 그리고 딱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 다음에 가만히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3분이나 5분 정도는 가만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혼자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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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열심히 소리내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가만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가만히 귀를 기울이시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딸아 혹은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그것을 얻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은 따라합시다. 말씀은 묵상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었으면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상을 언제 하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묵상을 한다. 말씀을 이렇게 율법을 늘 묵상을 한다. 이거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묵상이고, 따라합시다. 말씀은 묵상이고 기도는 부르짖는 것이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새벽이고 언제고 기도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 혼자만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나 혼자만. 다들 가만히 담임 목사 기도를 듣기만 있어. 지금 내 기도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하지 않더라도 소리내어 기도하시도록 이것을 지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소리내서 어떤 모양이든지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다 지난 다음에는 한 3분이고 5분이고 가만히 그때는 내 기도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마무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지금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오늘 무슨 기도 이게 지금 2시간이 됐습니까? 5시간이 됐습니까? 어제 얘기했습니까? 불과 5분 전에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 잊어버리고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명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명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이 함께 있어줘야 될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어떤 기도를 지금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녀들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몸에 질병을 때문에 기도하시렵니까? 아니면 가정의 우환 때문에 기도하시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렵니까? 이 기도는 내가 간구해야 될 기도는 간구하십시오. 명해야 될 것은 막 명하십시오. 명하고 간구해야 될 것 같으면 명하기도 하고 간구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힘 있는 기도가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